11월 감사의 달입니다. 감사의 달 첫 주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드리며 이번 한 달 동안 감사의 자리에 감사의 기적이 나타나는 그런 축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감사는 축복이자 구원이자 은혜이자 기적입니다. 오늘 우리 삶의 자리마다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많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 우리 삶의 자리에 그런 힘든 모습을 안고 품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결국은 감사를 통해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는 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성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지은 헨리 스미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헨리 스미스라는 분이 젊은 날 퇴행성 안구 질환으로 인해 가지고 눈이 점점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젊은 날이었기 때문에 내 청춘은 다 끝났구나. 그래서 고민하면서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그런 자살까지 마음을 먹은 정도의 그런 지경이 갔습니다. 그 사실은 그 주변 분들이 많이 걱정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점점 보이지 않다 보니까 결국 직장도 잃게 되고 모든 삶의 자리 다 놓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교회에서 한 자리를 만들어 주어서 이분이 교회에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잘 보이지 않으니까 참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 설교 시간 말씀을 듣는데 한 말씀이 그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 헨리 스미스가 눈물이 활칵 쏟아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부유한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다니 눈물이 주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없고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내 목숨을 끊으려고까지 했는데 이 귀한 생명을 내가 생각지도 못하고 주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다니 그러면서 마음속에 회개가 일어납니다. 회개하면서 나는 가난한 자가 아니다. 나는 부유한 자다. 나를 부유한 자로 세우시는데 이렇게 살아갈 수 없다. 그렇게 결단하면서 지은 찬양이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이 헨리 스미스가 작사한 곡을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 고통과 아픔이 있을 줄 믿습니다.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한 사람의 말씀을 통해 변화된 모습, 우리가 이 찬양을 감사절만 얼마나 많이 부릅니까? 그런데 이 찬양 내용 속에 이런 기가 막힌 간증이 있다는 사실 우리가 몰랐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고 퇴행성 암구 질환 당해보지 않으면 여러분 모르시잖아요. 연세가 드셔서 점점 눈이 멀어진 것과 젊은 날 한창 때에 눈이 안 보인다는 건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소망이 없잖아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살아가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변화받고 은혜를 받고 이런 상황 가운데도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 여러분 할 수 있나요? 오늘 우리 삶의 자리도 이런 아픔이 있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이런 질병 때문에 아픔이 계신 분들 많습니다. 주일마다 주님께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방 밖을 출입하지 못하시고 방 안에만 계셔야 되는 그 상황이 우리다는 권사님, 혹여나 내가 예배 드리러 와서 기침 때문에 예배가 방해될까 싶어서 조심스러워서 나오지 못하는 권사님, 결국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몸이 약해지고 이제는 밖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우리 권사님도 계십니다. 그러면서 토요일마다 월요일마다 저한테 카톡 보냅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이 사랑 연세 많은 권사님입니다. 사랑합니다. 저 말을 들으니까 제가 마음이 좀 그래요. 그런데 비록 몸은 이 자리에 와 있지 않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그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계십니다. 말씀 보고 계십니다. 결국 우리는 뭘 붙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결국 말씀입니다.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말씀을 붙잡으셔야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 모든 역경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 성경은 삶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입니다. 삶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6절 말씀은 우리가 삶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7절 말씀은 우리가 삶의 문제 앞에서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그 사랑하는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빌보 교회에다가 말씀 전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빌보 감옥이 아니라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4차 선교행하면서 마지막 그의 삶의 자리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보 교회 소식을 듣습니다. 빌보 교회에 무슨 소식이 들렸냐? 핍박과 환난 때문에 교회가 지금 무너지는 상황입니다. 너무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 제일 먼저 유럽 지역의 첫 교회가 바로 빌보 교회입니다. 이 빌보 교회를 어떻게 세웠습니까? 빌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옥에 갇힌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 밤중에 바울과 실라와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면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옥문이 열리고 땅이 흔들리고, 그래서 뭐하는 제자들이 도망갔는데 그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고 그 벌벌 떠는 그 간수를 보고 우리가 여기 있으니 안심하라, 그러면서 그 간수를 구원해서
세운 교회가 빌보 교회입니다. 이 빌보 교회, 정말 매맞으면서 고통당하면서 그런 가운데 세운 세운 교회가 바로 빌보 교회입니다. 그런데 빌보 교회가 지금 핍박과 환난 때문에 교회가 무너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빌보로 써서 빌보 교회에다가 보냅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서로 관용하라. 용서하라. 그러면서 오늘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염려. 여러분, 이 염려의 헬라의 원뜻은 이런 내용입니다. 염려. 그것은 어떤 문제에 사로잡혀 근심하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로 인해서 사람을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로잡히면 그때부터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거미 아시죠? 거미는 줄을 칩니다. 줄을 다 쳐놓았다가 벌레가 지나면 딱 걸리면 꼼짝도 못하게 만들고 난 다음, 그 다음 거미줄을 쳐버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거미가 나방들을 먹습니다. 거미와 같은 염려가 우리 삶의 자리에 한번 줄을 치기 시작하면 그냥 보통 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각, 마음 전체를 다 둘러버립니다. 그래서 원통, 근심, 걱정, 염려. 그래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왜? 갇혀버려 있으니까. 누구도 꺼내주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점점 동굴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나고 어떤 역경을 만나면 더 기도하고 더 예배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동굴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나오지 않습니다. 예배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기도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결국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습니다. 이 염려는 흔들의자와 같다 그래요. 염려 흔들의자. 저 흔들의자가 있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흔들의자에 앉아보셨죠? 여러분 표정 보니까 아무도 앉아본 경험이 없으신 것 같은데 이 흔들의자는 왜냐? 편안하기 위해서 흔들의자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염려란 것을 흔들어버리면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결국은 그 자리예요. 멀리 갈 수도 못해요. 왜냐하면 흔들다가 제자리에 지금 제자리에 선 상태예요. 그런데 이게 염려를 그냥 의자에 맡겨버리면 내 몸을 의자에 맡겨버리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요. 뒤로 기대면 기댄 대로 그대로 있어요. 편안하게 그 자리에서 안식을 취할 수 있어요. 그렇게 편안하게 흔들 의자를 만들어 놨는데 이 앉아있으면서도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흔들거려서 불안하고 그래서 어지럼증이 생기고 도저히 앉지를 못해. 그래서 보기만 해도 어지럼증이 생겨. 저는 이 흔들 의자를 보면서 성경 말씀이 생각납니다.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주님께 맡겨야 돼요. 근데 주님께 맡기지 않고 문제가 생기면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사람에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해결하지 못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너희 염려를 적당히 주께 맡겨라가 아니고 다 주께 맡겨라 그랬어요. 99%가 아니라 100% 다 맡기라는 거예요. 이 맡기란 말은 헬라의 원어의 뜻을 보면 던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도저히 주울 수 없을 때는 멀리 던지는 것을 맡긴다는 의미예요. 맡기는데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누구한테 던져야 돼요? 주님께 던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예배 드리러 오면서 기도하면서 주님께 맡긴다 하면서 와요. 와서는 던지지 않고 내 앞에 던집니다. 그리고 끝나고 그를 또 투어서 가지고 갑니다. 그게 계속 반복이에요.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흔들 하는 거예요. 흔들다 보니까 이 문제를 해결되지 않고 내 자신의 스스로가 이걸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렇게 멈춰 있는 거예요. 결국은 제자리 밖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러면 이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누가 돌보주셔야 되나? 하나님이 돌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결국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돌보심으로 해결해 주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5절 말씀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내용 보시면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나 자신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제를 만나면, 어려움을 당하면, 핍박을 당하면 내 스스로를 향해서 아니 어찌 그거 가지고 낙심하느냐고, 어찌 그 불안해? 하나님의 소망을 두면 되지 않냐고. 아니 그렇게 신앙생활 오래 하시면서, 아니 그렇게 직분까지 받아들면서 아직도 여전히 그렇게 신앙생활에 말이 되는 거냐고. 스스로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결국 내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내가 이대로는 이 모습 가지고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만큼 해오셨으면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는 아셔야 되잖아요. 문제 앞에 있을 때,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럴 수 있도록 입을 다물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놓아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 없으니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품어주시고 헤아려 주시고 상처를 삼아주시고 용서하고 서로 이해하고 받아주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문제는 누구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나에게 있는 겁니다. 다윗이 오늘 이 시편 42편을 지으면서 자기 자신을 보니까 한심한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는데, 어떻게 나를 세우셨는데 이 문제 앞에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그런 모습 보면서 다윗 스스로가 채찍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셔야 돼요. 이렇게 나아가셔야 돼요. 문제 안에 있으면 문제 밖에 되지 않습니다. 문제를 뛰어나와야 돼요. 문제를 뛰어난 방법은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나를 끄집어내 주세요. 그곳에서 구출해 주세요. 그래서 힘들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찬양하죠. 기도하시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시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이 우리 찬양하시잖아요. 한번 자세한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렬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
아십니까? 찰스 설번지는 목사님이 이런 말,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10년 염려하는 것보다 10분 기도하는 것이 더 낫다. 결국 염려에서 기도로 옮겨지지 않으면 우리 삶의 자리는 무너집니다. 결국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통로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 만났을 때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전히 나도 모르게 불쑥불쑥 염려가 되어지는 부분도 있죠. 그럴수록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말씀의 자리에, 기도 자리에 계셔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말씀에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4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여기에 굉장히 소망 있는 말씀은 내일이 염려한다는 거예요. 내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내일은 아직 오지 않은 날입니다. 이건 내일은 하나님의 날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우리가 내일이 오늘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일은 누가 책임지느냐?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뭘 하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결국 그의 나라 의를 구한다는 것은 기도의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55편 22절 말씀에 내 힘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주님께 맡기는 자는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붙잡아 주신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아뢰라. 이 감사란 단어는 바로 아멘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가 한문 보시면 어떤 뜻인 줄 아세요? 감사. 그 뜻은 바로 이런 뜻이에요. 한문 뜻으로 보면 고맙게 여길 감자에다가 사례할 사자. 그게 감사 땡스기빙이에요. 결국 감사는 드리는 거예요. 감사는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슬픔을 나누면 어떻게 돼요? 반으로 줄어든다 그러잖아요. 기쁨을 나누면 어떻게 돼요? 두 배로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 놀라운 비밀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세상에 이런 말씀도 있나요? 여러분 그런 표정이신데 성경 곳곳에 기도와 감사가 계속 배치되어 있습니다. 왜요? 힘들 때마다 기도하게 만드시고 기도하는 주시는 축복이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는 기도를 통과하지 않으면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통과하지 않으면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말씀을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추수감사주일 100가지 감사 제목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미 제출하신 분 계시는데 100가지 감사 제목을 썼는데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썼었어요. 두 분이 100가지 감사 제목으로 인하여 100가지 감사 찾게 됨을 감사합니다. 찾아보니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냥 당연히 지나갔는데 내용을 들어보면 당연한 일들이에요. 교회나 가정이나 모든 삶의 자리 보면 다 곳곳에 어떻게 그 잊지 않고 다 체크하셔가지고 감사 제목 올리셨는지 제가 놀랐어요. 저는 당연하게 지나간 일들인데 이분은 놓치지 않고 그 모든 제목을 다 찾아서 감사 제목 올린 것이 100가지예요. 그리고 한 분은 제일 마지막 100번째 숨 쉴 수 있는 힘이 있어 감사. 여러분 제가 요즘 갑자기 숨이 찰 때가 있어요. 말씀을 전하다가 재정 훈련하다가 갑자기 숨이 차가지고 멈칫 있다가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져요. 그래서 왜 이러나? 그거 보니까 이 100번째 이걸 저한테 말씀하시려고 감사 제목 내놓으시려고 하신 것 같아요. 숨 쉴 수 있는 힘이 있어 감사.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하시죠? 그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숨을 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영혼이 떠나는 거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숨을 쉬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근데 이 숨을 쉬는 내가 몇 분 쉬겠다고 세알을 보고 다 계산했어요? 내가 오늘 몇 분 쉬겠다고 해본 적 있어요? 다 맡겼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사이클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숨이 차면 이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만드시고 이 숨 박자가 박동이 빨라지면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만드시고 이런 교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결국 감사는 바로 우리 삶의 자리에 모든 삶의 자리에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사가 절망일 때에 하나님을 찬미하고 감사하는 신앙은 그 절망을 극복하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염려를 하지 않고 기도하고 감사하면 그 다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내용인데 바로 10절 말씀인데 성경의 삶의 문제를 통해서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씀하고 있는데 7절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어떤 말씀이냐 7절 말씀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생각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킬 것이다. 자, 이 모든 지각을 능가하는 이 모든 지각은 우리의 지성, 이성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경험한 것, 우리가 판단한 이 모든 것 이것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염려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모든 걸 뛰어넘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첫 번째 주시는 축복이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아니 그 문제를 해결했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겠대요. 평강이 왜 중요합니까? 왜 평강이 우리에게 소중한 거예요? 결국 우리 삶의 모든 문제, 외적인 문제, 환경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하시느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제일 먼저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내 마음이, 내 생각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이 마음과 생각을 잡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첫 만남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주님께서 평강이 있을 때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14장 31절 말씀에 이런 말씀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니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요? 왜 주님께서 평안을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우리 같이 있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결국 세상을 이기신 분이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 주시는 평안이 있으면 내 마음이 평안하면 우리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믿음으로 해석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삶의 문제가 다가왔을 때 보통 문제가 아니라 특별한 문제가 다가왔을 때 우리 신앙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것을 한 목사님이 신앙 간증으로 한 책을 썼습니다. 바로 이 미국에서 정말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이 그 존 파이프 목사님. 이 목사님이 전립선 암에 걸려서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사망 선고 앞에서 수술 앞두기 전날 밤에 이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바로 암을 낭비하지 마세요. 아주 작은 책자입니다. 근데 이 작은 책자 속에
신앙인이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그걸 아주 구체적으로 짧게 말씀과 연결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존 파이브 목사님이, 아니 목사님이니까 그러죠? 아닙니다. 삶의 문제 앞에서는, 이런 암 앞에서는 누구나 다 똑같이 두려워할 수 있고 염려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수술하기 전날 밤에 묵상하면서 이 첫 내용 속에 11가지의 암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기록해 놓았어요. 그러면 첫 번째 뭐냐? 첫 번째가 바로 암이라는 고난이 주는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암에 걸린 것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임을 믿지 않는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입니다. 이게 어찌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에요? 나를 죽여주려고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 암에 걸린 것이 저주라고 생각한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생존할 확률에서 평안을 찾고 있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암이 걸리면 의사에게 묻죠. 몇 기입니까? 4기입니다 하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1기로 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생존율의 확률에서 마음이 위로가 된다면, 그거 찾고 있다면 암을 낭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죽음에 대해 묵상하기를 피한다면 암을 낭비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누구나 다 찾아오는 것입니다. 단지 내가 암에 걸렸기 때문에 내가 빨리 찾아온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죽음은 우리 삶의 자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암 앞에서 죽음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 투병 중에 예수님보다 자기 목숨을 더 사랑한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이 암 투병 중에도 주님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보다 암에 대해 더 열심히 공부한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에 걸린 분들이 어떻게 해요? 얼마나 연구하는지 몰라요. 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연구합니다. 뭐 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그것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에 대해서 더 가까이 가는 모습. 그리고 여덟 번째, 투병 중에 서로 사랑하지 않고 자신을 고독 속에 가둔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암이 걸리면, 특별하게 이런 상황이 되어지면 예민해집니다. 날카로워집니다. 그 다 놓쳐버립니다. 다 놓아버립니다. 그래서 가까이 하기 힘들어요. 말 한마디 건너기 힘들어요. 그런데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홉 번째입니다. 암에 걸렸다고 소망 없는 사람처럼 슬퍼한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 번째, 암에 걸린 후에도 죄에 대해 무각한다면 암을 낭비한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런 암에 걸렸는가? 나에게 문제가 없는가? 왜 이런가? 생각한다는 거죠. 마지막 11번째예요. 암을 통해 예수님의 영광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암을 낭비한다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존 파이브 목사님이 결국 전리선한 수술을 통해서 결국 5년 후에 완전히 치유가 되었습니다. 치유가 된 후에 이 병상의 은혜라는 책을 내놓았습니다. 병원에 있으면서 그 암 투병하면서 수술 받으면서 치료 받으면서 그 느낀 그런 감정들을 말씀을 함께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암을 낭비합니다라는 그 마지막 책 마지막 내용에 이런 내용을 적어 놓았습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건강과 질병 그 무엇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사용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내용은 수술 후에 완치된 후에 쓴 내용이 아니라 아직도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수술 앞에서 앞두고 치료받으면서 쓴 내용입니다. 이것도 하나님 영광의 자리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문제 앞에서 문제가 닥쳤을 때 우리 신앙에는 그동안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왔습니까?
그럼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자리에 결국 우리는 이 세상은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시편 121편 7절 8절 말씀에 참 중요한 말씀을 기록해 놓았는데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단어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내 육신을 지키시리로다 말씀하지 않고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암에서 치료받고 회복돼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내 육신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 파비온 목사님은 그렇게 이 책록에서 기록했습니다. 내가 치료하고 회복됐지만 내가 언제까지 살지 나도 모른다고. 그 주변 사람들이 아니 목사님 괜찮으세요? 질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괜찮다고 해요? 라고 대답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이렇게 대답한다고 합니다. 나도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세요. 여러분 자신을 잘 아세요?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어떤 일이 있을지 아세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나를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영혼을 지키시고 계십니다. 누구를요? 아무나요? 노입니다. 아무나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을 지키세요? 감사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평강을 주셔서 영혼을 지키십니다. 오늘 여러분 영혼 지키기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영혼의 소생함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내 육신을 회복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데 왜 유한적인 이 육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면서도 영원한 내 영혼을 위해서는 왜 그렇게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신앙생활을 이만큼 오래 해오셨으면 이제는 그래 이 육신은 어차피 떠나가는 육신인데 내 속에 이 영혼을 살아야지. 내 영혼을 소생해야 되지. 그래 이 영혼은 영원한 존재인데 영원한 존재, 영원한 하늘 안에 가야지. 그래서 감사하면서 기도하며 간구하고 몸부림치면 하나님은 여러분 영혼을 영원까지 지켜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